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과 동행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 저녁이 주님과 동행 40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무명의 손길을 통해서 귀한 맛있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한 명당 한 개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한 그림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요, 프랑스 화가 티소가 그린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골고다 언덕 동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 있는 그 이미지를 머리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에서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흔히 십자가 죽음과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늘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요,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그림 가운데에는 예수님도 등장하지 않고요, 십자가도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중앙 가장 가운데 밑에 예수님의 못 박힌 발자국이 아주 살짝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께서 곁에 있는 그들이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 그림 가운데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이 그림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도 있고요, 무기력한 표정도 있고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아주 웃고 있는, 좀 교활하게 웃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무표정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문득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군중들과 제자들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요?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표정은, 이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표정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해? 악의에 가득 찬 표정이었을까요?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가상칠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감정을 다 느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 잘못 없이 가장 끔찍한 사용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본인이 베풀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표정은 괴로움과 분노와 악의에 가득 찬 표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의 표정이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일을 했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사랑의 시선과 긍휼의 시선과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의 시선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시선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그림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못 박고요,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 뽑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군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주권적인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상관의 명령이 잘못된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에 따라서 심지어 사람을 죽여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에 침묵하며 동조하고 있는 게 바로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잔인함도 있고요, 동정심이 없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세상에 물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내가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느낀 경험이 저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의 아픔이 나는 전혀 아픔으로 느껴지지가 않지?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도 동일한 감정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물들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에는 지나가는 행인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누군가의 고통이 가장 끔찍한 죽음의 그 사건이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복음을 외쳐도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며 교회와 끝까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어떠한 불편함을 주고 내 삶에 힘듦과 아픔을 준다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편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란, 십자가란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한,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고요,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끝까지 곁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신은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요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모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부류 가운데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와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내 삶의 어려움과 형편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은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내 삶 가운데에 전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나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들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먹을 것들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버렸지? 일로 와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셔서 또다시 사랑해 주셨고, 또다시 품어 주셨고, 또다시 용서해 주셨고, 또다시 먹여 주셨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생각하는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시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 신뢰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이 무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사랑을 온 세상에 두루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주님과 동행 40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지만 부활절을 특별히 기다리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40일 동안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두가 함께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공동체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가운데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냥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중심 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여성의 존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소외받던 자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의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자들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를 모두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역사는 소외받은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내 삶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선택된 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선택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받던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은혜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란 작고 사소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기를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역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낮아질 수도 질 수도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이를 갈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역설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을 옮기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다른 신들과 사실은 다를 것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림을 보며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의 표정은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죽음이 당장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의 좌절을 부활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의 죄와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진짜 봄이 찾아오는 것은 언제일까요? 진짜 봄이 찾아오는 것은 화려한 벚꽃이 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려한 벚꽃이 피면요,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어제도 날씨가 참 추웠죠. 비가 내리고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벚꽃이 다 떨어져야 이제 거기서 초록색깔 풀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날씨도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들, 내 힘으로 바꿔보려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다 떨어지고 다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떨어뜨려야 하는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오늘 결단하고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첫 번째는 내 자아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짐,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야망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십자가 앞에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만끽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끝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넘어짐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짐을 좌절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은혜의 기회로 삼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 네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났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긋나자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내 옆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나만큼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참 보잘것없지만 참 연약하지만 저 그래도 예수님 옆을 지키고 싶고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조금 든든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마음을 품고 이 새벽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